우리 한국 사람들은 건강에 좋다 하면은 뭐든지 다 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구슬땀을 흘리죠. 자, 그러면서 그 한 증막이라도 들어가는 그 우리 한국 사람의 노력은 대단합니다. 먹는 것도 어떻습니까? 몸에 좋다면은 가리지 않고 군뱅이라도 다 먹습니다. 참 우리 한국 사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영적 건강은 어떻습니까? 영적 건강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넋놓고 살다가 갑자기 한 대 얻어맞으면 그제서가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그러기 일수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영적인 아름다운 건강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잘 팔리는 약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매년 통계를 내는데 매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10대 약 중에 하나가 있는데 프로작이라는 그런 약이 있어요. 그 약은 언제 먹는 거냐면 우울증 환자가 먹는 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만도 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정기 복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 드시는 분들은 축복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갈증이 많습니다. 갈증에 시달리는 세대, 바로 우리의 시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 분명한 것 같고 여러 해를 교회를 다녔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이 오면 여지없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돈만 밝히고 자존심은 강해 혈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자, 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금식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지만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쓴뿌리가 있는데 그 작은 쓴뿌리 때문에 결국 세상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조그만 일로 불쾌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너그럽지 못해 풀지 못하는 끝없이 갈증에 시달리는 인생,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도 쓴뿌리가 그를 누리고 있었으나 그는 예수를 만나 그 쓴뿌리가 제거되고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 살던 그 갈증이 완전히 해가를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근원된 이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 모든 쓴뿌리가 뽑히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숨어 지내던 여인입니다. 자, 이 여인이 지금 수치심을 극복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도 기쁨에 들떠서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잊어버리고 뒤로 두고 달려갈 정도로 흥분하여 뛰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기쁨과 환희 언제 어떻게 생길 걸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 29절에 보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생수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수치스러움도 사라지고 마음의 쓴뿌리가 다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 못한, 그는 과거를 낱낱이 알고 계셨던 주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기가 되면 팔레스타인 지방 웅덩이마다 물이 가득가득 차게 되겠죠. 그러나 더운 바람이 싹 불면 그 웅덩이마다 다시 마른 터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마르지 않는 곳이 있어요. 다른 웅덩이들은 다 말라버리는데 마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다는 증명입니까? 샘이 있다는 것입니다. 샘이 있기 때문에 그 샘이 그 웅덩이를 마르지 않게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관계죠. 근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이 겨우 할 수 있었던 말은 뭐였습니까? 유대인 남정네 당신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톡 쏘아 붙이는 것, 이것이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상처만 건드려지면
언제나 쏘아붙이는, 상처가 많다는 증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 쉽게 발끈하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상처가 많다는 증거예요.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있다는 증명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톡 쏘아붙이는 그 여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다른 말은 몰라도 이 여인의 귀를 번쩍하게 하는 단어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뭡니까? 생수라는 단어입니다. 귀가 번쩍 뜨입니다. 샘물 하나만 발견하면 대박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샘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11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이 생수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어떻게 이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죠. 색안경,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맞추어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늘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내 입장이나 내 관심사에서 뭐든지 이해하고 바라보는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지경을 넓혀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때부터 부동산을 알아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닌데, 성경의 지경을 넓히라는 뜻은 그 뜻이 아닌데, 영적 지경을 넓히라는 뜻인데 그저 부동산을 보러 다니는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1차적인 시험이라는 거죠. 내 선입견, 내 생각,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으려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샘물은 고사하고 물기를 두레박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두레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다고 직장 구해주고 집 사게 해주고 아들 낳게 해주고 병 낫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의 약속은 그저 물 두레박, 그저 잠시 목을 초비는 그 정도의 물이 아니라 영원히 가라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리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이 여인의 가장 깊숙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물질적인 물이 아닙니다.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영원히 가라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변가에 큰 대궐 같은 집을 지면 그 집에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막상 이제 그 집을 계약하고 그 집에 이사를 준비하고 이사 들어갈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살면 그 집이 그 집이고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집에 살다가 그 안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다투면 조금 전까지 보기 좋았던 그 경치는 구경할 시간도 없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갑니다. 이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연봉이 대단합니다. 막 뚜리디짓이 막 올라갑니다.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들어가 보니까 조금 시간 보내니까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약육강신의 그 으르렁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비참해집니다. 갈증에 시달리죠. 세상 물은 마셔봐야 곧 갈증에 시달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솟는 샘물이 있습니다. 그 샘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심령의 질병, 이 모든 것이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 해방이 됩니다. 억눌렸던 감정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삐뚤어졌던 성격이 변화되어 바르게 됩니다. 잘못됐던 대인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수가성 여인이 전인격적으로 체험한 그 모습의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인이 죽어도 건드리기 싫어했던 그 문제를 터치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남편 문제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은 그 여인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을 거예요. 마을에서 어느 누구도 이 여인 앞에서 남편 얘기 꺼낼 수 없습니다. 혹이라도 실수해서 우리 남편이 지난주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만 나오면 이 여인은
그래, 넌 잘났다. 나는 못났고 너는 남편 잘 낳지, 나는 지지로도 복이 없어. 이렇게 톡 쏘아대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 앞에서는 남편의 니은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엉결결에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터네이션 높낮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감나게 읽지를 못하는데 제가 조금 넣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 하고 미소 지으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때 이 여인이 듣고 남편이요?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실제로 보면 성경에 보면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폼 잡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그 수치스러운 얘기 나는 듣고 싶지 않은데 꺼낸 거예요. 깜짝 놀라기도 하고 자기 상처가 확 지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하는 거죠. 수치가 드러나거나 수치가 지적되거나 그것이 포커스가 되면 우리의 심리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숨기고자 합니다. 어쨌든 감추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하루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궁금하니까 묻습니다. 집사님 지난주에 못 뵀는데 무슨 그 어려움이라도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피곤해서 못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피곤했는지는 얘기를 안 해요. 밤새 비디오 보느라고 연속극을 보는데 딱 끝날 때마다 아슬아슬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제작을 해야 밥 벌어 먹는 겁니다. 다음번을 또 봐야 되니까. 그런데 요즘 비디오 시대가 돼갖고 우리는 한꺼번에 뭐 20편 30편 다운로드 해갖고요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보면서 다음 편 뭐지? 또 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음 날이 주일날인데 눈이 벌게 갖고 말이에요. 피곤하니까 못 나온 거예요. 우리 주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니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주 더 드러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의 사생활을 꿰뚫고 보시는 주님, 그 여인 앞에 다 드러내 보여주시니까 이 여인이 몸둘 바를 모릅니다. 상처를 피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재빨리 머리 좋은 여자니까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무엇이 옳습니까? 이런 신학적인 민족 간의 갈등의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샘을 꽉 틀어막고 있는 이 큰 바위 덩어리를 드러내시려고 수술대 위에 탁 올려놓으신 것인데 그 문제를 딱 드러내기 위하여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님이 지금 딱 드러내려고 하시는데 이 여인은 손으로 그것을 딱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창피를 잠깐 모면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그 여인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여인만 그럽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꾸준히 내 약점과 내 추함과 내 부족함을 지적하시고 수술 칼을 가지시고 주일마다 말씀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으로, 또는 우연히 만난 형제를 통하여 말씀으로 내게 자꾸 그 수술 부위를 드러내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감추기 급급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만나러 나오는 사람이 이런 시험에 빠지곤 합니다. 갈증 속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갈증이 해결되기를 위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춥니다. 세례가 맞습니까? 침례가 맞습니까? 유아 세례는 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장로교가 옳습니까? 감리교가 옳습니까? 침례교가 옳습니까? 교회 갔더니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 자존심 상했다 등등,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내 영적인 문제, 예수님과의 만남,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인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종교 분쟁의 핵심을 알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 지식이 오히려 초점을 흔들리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이, 성경적인 지식이, 그가 가진 민족 갈등의 지식이, 그가 가진 철학이 그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대하려면 순수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뛰어나고 어떻다 할지라도 어린아이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을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이 여인을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죠. 누구든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 이 생수를 맛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이쪽으로 지금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그동안 지었던 간음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그동안의 문제들, 혹시 거짓말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인가요? 아니죠.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눈앞에 예수께서 계시는데 그분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100번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100번 읽은 것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100번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을 내가 면전에서 만나지 못하면 그 100번 설교는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주일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은혜의 강수로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를 꼭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었어야 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무거운 죄짐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내게 이 무거운 짐이 이 생수를 틀어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는 내 삶에 틀어막고 있는 이 바위덩어리가 있음을 인지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하게 우문현답이라고 그러죠. 이 여인이 어리석은 질문을 했지만 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지금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 갈등을 부추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어디서,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셨죠. 이 문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 정말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주님은 메시아의 필요성, 메시아가 꼭 필요한 것을 깨닫게끔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깨닫고 나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여인에게 내가 그러라,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이 말씀 안 하셨어요. 언제요? 이 여인이 나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 샘을 정말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 판단이 있을 때 이 여인에게 내가 그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그분임을 깨닫는 순간 생수가 팍 터져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요, 무거운 죄짐이 다 굴러가 수치, 부끄러움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괴롭히던 쓴뿌리, 뿌리채 뽑혀 생수가 솟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마을로 달려갑니다.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 기쁨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전도의 사명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이 생수가 솟아나니까 흘러넘치는 복이 이웃에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가 산상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 수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있다면 그 은혜의 체험이 이웃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만 음미하고 그저 그때 좋았지 그렇게 있으면 이것은 생수가 터진 게 아니에요. 생수가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터진 셈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 자아가 부서지고 자기의 쓴뿌리가 다 해결되며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존심 이런 것 송두리째 무너지고 주님 앞에, 나는 주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는 그 순간 생수를 체험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현장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샘을 틀어막고 있던 자존심이 있습니까? 송두리째 뿌리채 뽑아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생수의 맛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감격이 없습니다. 자존심이요? 쓸데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아니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자존감이요? 이런 거에 의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진정한 메시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이 여인과 우리는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과정입니다. 심리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쓴뿌리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접하긴 했지만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이유와 혹은 교회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사람들로 인하여 받는 상처들 때문에, 그 갈등 때문에 진정 예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어 머뭇대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누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건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해결점을 찾아야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마터면 이 여인이 자기 수치심을 감추고 막 그렇게 하려고 주제를 다른 데로 돌리고 뭐 이러면서 말이죠, 하마터면 생수를 맛보지 못할 뻔했어요. 하마터면. 그러나 주님은 인내하시며 미련한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참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실 때 드디어 샘이 터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삶이 때로 불안합니까? 이민 생활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어떤 과거에 지었던 죄책감에 짓눌려 있습니까? 쓴뿌리가 있어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혹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직도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감사가 없나요? 환경성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생수를 맛보세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생수를 맛보세요. 생수를 맛보는 순간 이 모든 세상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죠. 참 재밌는 그 통계는 아주 그 앱솔루트한 그런 통계인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면 행복 지수가 높다고 그러죠. 우리처럼 셀러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컴퓨터가 다양한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패스트푸드나 모든 것이 다 즐비한 그런 환경이 아닌데 행복지수가 더 높아요. 오히려 미국 같은 나라가 자살도 많고 행복지수가 더 떨어지죠. 한국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정말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회는 더 타락하고 더 어두워만 가고 사람들은 더 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생수의 샘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수의 샘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위에 저희들 오래 참고 있었네. 4절,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정말 세상은 사랑이 없어 기갈 중에 헤매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모든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 여인을 찾으셔서 무식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냥 들으시며 인내하시는 주님의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과 나 자신 비교 안 합니다. 쓴뿌리 그런 거 이제는 없죠. 열등의식이요? 주님이 내 아버지신데. 교만이요? 있을 수 없죠. 내가 죄인인데. 여러분, 하나님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100%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 상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상처 있는데 그 샘을 발견하기만 하면, 그 생수를 맛보기만 하면 용서의 체험이 생기고요, 너그러워져서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발끈하지 아니하며 품을 수 있는 너그러움이 우리에게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용서의 축복, 그 생수를 맛본 자들의 경험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생애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일인 것입니다. 고통과 열등감과 좌절 속에서 빗물동이 채우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채워도 채워집니까? 먹어도 마셔도 가져도 누려도 채워집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주님 안에서 발견된 이 생수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샘솟듯 솟아 흘러 넘치는 축복, 내 주변에까지 흘러 넘치는 놀라운 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